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1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그 남쪽 유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좀 봤습니다. 6장에서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7장에서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8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까지 이제 네 가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9장에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점점 떠나가는, 그래서 성전은 버젓하게 화려하게 있었지만 그냥 건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성소가 되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제 14장. 자, 여러분, 1장부터 7절까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우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증한 것,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도합 7번의 우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네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예, 13절에 보니까 기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나운 짐승, 그리고 17절에 칼, 그 다음에 19절에 전염병,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네 가지 중한 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심판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의인, 노아, 또 다니엘, 또 욥, 욥은 이제 동방의 의인이고, 다니엘은 이제 에스겔과 동시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제 의인이었던 거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고,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 3인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만 건짐을 받는 거지 자기 자녀들의 그런 생명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예. 회복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1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그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3대 국화가 뭐냐면은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이제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제 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앞서 이 이사야 5장 2절에서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심었지만 결국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가 유다를 상징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야, 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바로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가지가 되어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완전 대반전입니다. 자, 16장 한 여인에 대한 비유죠.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그런 부정한 태생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모리와 헷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다윗 이전에 예루살렘은 그 여부수 족속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갖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삼아주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천한 태생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저 6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13절은 솔로몬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와서 이제 은과 금을 가져오고 만방에 그런 명성이 퍼져나가는 거죠. 자, 15절. 그런데 대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쭉 올라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화려함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함을 믿고 이제 행음하게 되는 거죠. 자,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자녀를 우상에게 불살러 갖다 바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주변 나라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로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과 행음하고,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갈대아 사람과 행음하고, 또 32절에 보니까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로다. 자, 이게 이제 유다의 어떤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34절. 유다의 이제 음란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보통은 화대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을 파는데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타락이었던 거죠. 자, 47절.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소돔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 남유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가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한 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 거다. 너희들이 먼저 망한 거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상은 그들보다 유다가 더 심각한 타락을 우상 숭배를 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종착역에 가갖고 53절로 63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여기서 내 언약이 뭡니까? 이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장. 독수리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게 11절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자, 먼저 3절에 나와 있는 큰 독수리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두 왕을 묘사하는 게 3절에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호야킨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포도나무. 자, 이 포도나무는 뭡니까? 바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7절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이거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바로 이제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인데 오히려 바벨론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다가 바벨론과의 어떤 관계를 끊기 위해서 거기서 독립하기 위해서 줄을 이제 애굽에다 갖다 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한다. 또 동풍도 마르게 한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유다가 그렇게 애굽에다가 줄을 갖다 대고 의지해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바로 1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제 백향목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3대 국화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바로 3절과는 정반대, 완전 대반전의 상황인 거죠. 역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연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아주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그런 아주 작은 씨가 심어져 갖고 큰 나무를 이루어 갖고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드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토대가 이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신약 시대,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시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장 마지막입니다. 자, 2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실이다. 고 하면 어찌 됨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거다. 연좌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바로 신약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자,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목록은 사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이걸 액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바로 능력을 부여해 주실 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제 각자는 자기의 죄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자, 그 이후에 이제 돌이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복음인 거죠. 자,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23절.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